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요가를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방광 튼튼 하시더만 아주 얼굴이 그래서 환해지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변신한대요. 애 하나 때는 하나는 외로우니까 둘은 있어야지 안 외롭겠지 그런데요, 애가 둘을 낳으면 하나만 낳을 걸 그랬나, 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런데요, 애를 셋을 낳으면 남편 아랫도리를 쳐다보면서 그러길래 내가 진작 못 그랬잖아.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말씀, 이 가나안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지막 그 동편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애굽에서 고생해서 이 광야길 지나가게 하시고 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차별이 없고 거기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너희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마음껏 세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아,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 실수하고 잘못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는 법과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다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당한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습니다.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 짓고도 다 풀어나잖아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빵 하나만 훔쳐도 가서 몇 년씩 살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공평한 세상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지켜줄 사람 없는 그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당한 차별이 없는, 힘없는 사람도 마음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보호 안 해줘도 돼요. 왜 그래요? 그 힘으로 자기들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서 그런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도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요즘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람들 다 자신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봐야 알아야 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하고 하나님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또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나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정착한 그 두 지파 반에게, 야,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돼요. 4장.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가를 돌아보고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왜 실패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가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뭐 하라고요? 순종이래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1세대들이 실패했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가나안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라. 그러려면 순종해라.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4장 4절부터 두 번째 설교 26장 9절까지 아주 길게 두 번째 설교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증언, 규례, 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언, 규례, 법도 다 그랬어요. 이 증언은 관습과 같은 거예요.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 관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규례예요. 예절에, 예법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칙에, 헌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율법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아주 장장 길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법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십계명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규례예요. 규례.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죠?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헌법에 관한 그런 규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냐면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뭘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가 하면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뭘 받게 하기 위해서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규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의 원칙과 규칙을 지키며 살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고,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잠깐 살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히 주인으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너희 자손 대대로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요, 마음 졸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살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마음 졸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곳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원칙과 규칙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는 이런 규례와 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절부터 어떻게 십계명이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어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있는 전체 유대인들 다 끌어 모아봤자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도 안 돼요. 땅덩어리도 저 강원도만큼 안 돼요. 이스라엘이 땅이.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백성들이 70억의 인구들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노벨상을 싹쓸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저런 석학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것인가 취재해서 보여주는데 도서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막 도서관은 우리는 그 개미가 지나가도 들리잖아요. 그냥 고요해요. 책장 넘기는 소리도 막 살짝 들려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 시장바닥이에요. 도서관 시장바닥에 율법책을 놓고 막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막 그 율법책을 놓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렇게 난상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연구했던 랍비들이 연구했던 그 율법책을 꺼내놓고 젊은이들이 또 거기서 토론하고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 원리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서 나왔어요. 시작이.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안식년, 희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회사도 하잖아요. 다 그게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세상에 접목하는 거예요. 경제에 접목하고 정치에 접목하고. 그러니까 경제하면 막 장사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냥 세계 부호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책에다가,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놔가지고 만져갖고 먹으면서 어떻게 너무나 다르니까 그냥 책을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다른 거구나, 아기 때부터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중동의 그 큰 나라들하고 맞짱 떠서 이긴 나라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한테 맞짱 떴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막 세계가 다 도와줘도 막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들 힘 가지고 아랍국이, 연합국들이 다 똘똘 뭉쳐하고 덤볐는데 100대 1로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할 수 없어요. 핵무기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있지도 않은 핵무기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첨단의 무기들 엄청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드론만 날라와도 쩔쩔매가지고 벌벌벌벌 하다가 비행기가 다 쳐박고 그러잖아요. 2천만 원짜리 비행기 잡으려다가, 그 드론 잡으려다가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갖다가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드론 날라오면요 그냥 찾아가요. 미사일이 찾아가서 맞춰요. 그냥 찾아가는 그런 것이, 그런 미사일들을 갖고, 그런 무기들을 막 갖고 있는 그런 머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규례와 법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차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고, 그 땅에 차지해서 그 땅의 영원히 주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잘 되게 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규례와 법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규례예요. 그게 규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복을 주는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옆에서 누가 갈 때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고 막 껌 하나 더 줘봐요. 지나가다가도 생기면 뭐 또 막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체 만취하고 언제 봤냐고 눈 흘리고 가봐요. 여러분 마음이 가다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우선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내 힘으로 깍짝깍짝 하려고 하면 힘만 들어요. 그렇게 힘만 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규례를 지키고 마땅한 그 법도를 지켜 살면 하나님은 그 삶을 천대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우상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문자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뭐 무슨 형상만 만들면 다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모든 이 땅에 기고 사는 거 날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에는 우상이 뭐 10,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10,000개나 된대요. 신이 일본에.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우상꾸러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10,000개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백성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은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은 모든 짐승, 꽃, 풀, 나무 뭐 다 그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놓고 이것도 우리를 복주는 신, 이것도 복주는 신, 이것도 복주는 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 앞에다가 예수님 만들어서 걸었다고 해서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런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안다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우상들이었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니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 뭐예요? 니들을 해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상 섬기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서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빼앗겨요? 에? 여러분이 앞에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겨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저 고통받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술가들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모습을 성화로 그려서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책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목사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건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조각가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조각으로 새겨서
그 조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조각가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저 유럽에 가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으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데리고 다음 날 그냥 두 말 안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창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삶에 천대까지 복을 두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천대까지 복이 되는 그 규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의예요. 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뿔을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뿔을 존귀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뭐하고 살면?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막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삶이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세 번째로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문 다 닫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날 되면 다 셔터 내리고 문 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때는 친구가 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잃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까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 거예요. 즉 진정한 예배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으면 뭐예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례와 법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칙이에요. 규칙.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게 행해야 될 이 도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 천대까지 복이 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 백성들의 복을 받는 원리 규칙 다섯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돼. 여러분 더 좋은 옷 입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좋은 옷은 뭐예요? 거룩의 옷이에요. 거룩의 옷. 그래서 17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쫙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옷 입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바른 규례와 규칙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겉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규례와 법도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잘 배워서 여러분의 평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옷을 입고 마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합당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